3월 28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읽을 때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본문으로 거지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고 음부에 내려가고 이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처럼 천국에 간 것이 그것이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16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다윗의 후손이요 오실 그 여자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누군가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의 제물처럼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지금 이 비유의 전체적으로 배경이 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들은 구약을 읽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로 잘못 읽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본문을 듣고 예수님 어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 이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직이, 옳지 않은 정직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지혜 있는가? 곧 그 정직이가 자기의 인생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 않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지금 놓여있는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아느냐?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인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지금까지도 성경을 잘못 읽고 있고 전통과 그들이 가진 문화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거지 나사로가 오히려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들을 읽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부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정말 여기 지옥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사로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면 누구든지 가기 싫은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기적 같은 것이 있으면, 혹은 다른 이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예수 빼고 다른 것에 그 어떤 힘을 얻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 가장 앞자리에 돈을 놓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 안에서 구원의 비결을 발견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이 모세와 선지자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안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마도 거지일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잘 없어서 부잣 집 앞에 버려졌는데 그 전이든지 아니면 그 대문 앞에 지나다니던 다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든지 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내가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 이걸 이 거지 나사로는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마치면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 마을로 다시 돌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강해해주는 눈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도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이 부분이 14절에서 우리가 18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문맥의 흐름이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읽으면 구원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중간에 이 14절에서 16절, 18절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율법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더 좋아하는 건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은 요한 때까지고 예수님 오셔서는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구약에 속한 사람인데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요한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내 뒤에 누군가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성취됐다,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이제 대한 복음이 전파되니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까지도 침입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은 부분일 수 있지만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갑자기 율법 이야기하다가 또 결혼, 또 이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7절에 또 율법의 한 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잘못 읽으면 전혀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우리보다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히브리어사라고 원어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잘 알고도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 전체 제자도 나를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된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정직이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다. 정말 뭐가 우선인지 정말 위기에 앞두고 있는 세상의 종말이 앞두고 있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불쌍한 사람을 나누어야 되는지, 결혼과 이혼의 문제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함부로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함부로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고도 이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이 참 없습니다. 성격 차이 이런 게 대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당시에는 이 간음과 이 결혼 이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애매하지만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이제 그 원칙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삶의 전체 기준이 부자로 자랐지만 하나님 주신 것 넉넉하게 잘 누리면서 평생을 살았고 형제도 많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회당 다닌 사람이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거짓 나사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혼 문제나 그리고 돈 문제나 우리 인생사의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나 모든 것을 율법과 선지자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로 결혼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옳은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결혼관을 가르칠 것인지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한번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더 길게 이야기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삶에 대한 우리 비결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지금도 부유하지만 다양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물질만 쫓아다니거나 세상 시료만 쫓아다니는 성령의 교회에 왔다가도 그 비결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의 핵심을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오늘 밤 금요 성령 기도회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이 중요한지 앞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좋은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